여러분, 구소련 러시아가 보리스 엘친을 통해서 그 공산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한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소련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신 것을 결심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폴란드 노동운동자인 바웬사의 그 수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폴란드의 바웬사라는 노동운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그 수기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한 동기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웬사는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노동운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영향은 미국 흑인의 민권운동을 인도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루터킹 목사의 그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터킹 목사님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내가 민권운동에 나선 결정적인 동기는 한 이름 없는 흑인 여자 로자 파크스 때문입니다. 그러시. 이 로자 파크스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당시에는 버스에서 흑인석에 앉으라고 되어 있고 백인석에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자리가 차면은 흑인석에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백인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그 백인석에 자리에 앉아서 나는 결코 똑같은 인권인데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 투쟁한 생애를 기록해 놓은 것이,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그 민권 옹호의 그 기초가 되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발점을 보니까 그 공산 정권이 너무 무너질 줄로 우리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그걸 보니까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한 무명의 흑인 여자로부터 그것이 작은 것이 출발이 되어서 이것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또 러시아로 이렇게 가서 이 공산 정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이 이렇게 다른 역할이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를 떨어지는 미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떨어지는 미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죽었다는 뜻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과 또 무덤에 묻히심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부활의 하심과 또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시는 이 많은 영혼이 구원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뜻은 사도행전 2장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떨어지는 미랄이 되시기로 정하여 내어주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고 26절을 보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느니라.
하늘에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우리 역시 많은 영혼을 내서 헌신이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었던 세상의 죄를 jes어가는 죽음이 그 죽음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또 많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신의 그 헌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면은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을 뭡니까?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이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는 그것을 가르쳐서 어떻게요? 영광의 때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광의 때라 그랬습니다. 주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는 경건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수도사. 이 수도사는 세상을 등지고 이제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묵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벌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이걸 느꼈어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등지고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만 내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제 이 좋은 것을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좋기 위해서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때에 온전한 복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시에 이제 4세기경이니까 이제 마음을 먹고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 로마로 갔습니다. 그때 로마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고트족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둔 장군의 계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원령극장 콜로세움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원령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원령 경기장에 자기도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검투사들이 로마 검투사들 봤죠? 이 근육맨이죠. 이런 사람들이 검투를 하는 경기가 벌어졌어요. 이 검투는 뭡니까? 주로 노예들이나 종들이나 포로로 잡혀온 이런 자들이 이제 칼이나 창이라는 사문에서 언제 그 형태가 끝납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그런 이제 검투사들의 그 이제 경기가 거기서 이제 원년 경기에서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이 피 흘려 머리가 터지고 살까지 찢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쾌감을 느끼면서 소리 지르는 그 현장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텔레마쿠스가 이 광경을 보는데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산중에서 다시 이리로 보낸 것은 이것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을 먹고 그는 그 자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서서 검투사들이 상원은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렇게 뛰어들어가면서 뭐냐면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업을 멈추어라. 그렇게 사람들이 막 야유를 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보면은 뭘 하다 보면 누가 나와서 이제 웃기는 하고 일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투사들이 경기를 진행하던 지휘관이
텔레마쿠스를 처치하라고 검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칼로 그 텔레마쿠스를 이제 칩니다. 근데 그는 죽어가면서 자기의 목숨이 마지막 멈춰가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 말씀이다.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제발 멈춰라. 이럴 때 그 현장에서 주변이 갑자기 수련해지더니 황제 호로리오스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서 자리를 뜨니까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 나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두 검투사들도 고개를 숙이고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계기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까지 싸우는 검투사의 경기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텔레마쿠스의 외침과 그 희생적인 죽음이 그 잔인한 검투 경기를 영원토록 기원 4세기부터 그것이 종식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죠. 재밌게 보죠. 네. 그러니 이 텔레마쿠스의 죽음은 개죽음이다? 아니죠. 이 텔레마쿠스의 죽음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같이 영광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뭡니까? 그걸 아시고 뭡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어떻게? 왔노라. 영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밀은 그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성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밀이 아무리 아주 탱글탱글하고 반짝반짝 윤이 나고 보기 좋아도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은 그는 하늘 그대로 그치죠. 생명이 있지만은 동동동동 굴러다닐 것입니다. 이집트 프리미스 안에는 기원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밀 씨앗이 그대로 발굴되어서 또 다른 씨앗이 발굴되어서 심어서 싹이 발효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밀이 3000년 동안 썩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계속 거듭해 왔다면은 그 밀이 30년 동안 얼마나 그 밀로 인해서 풍성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하늘 그대로 있으니까 30년 동안 어떻게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르쳐서 제약이 다른 게 제약이 아니라 30년 동안 썩지 않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제약된 것이다. 자,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면 우리가 생명의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기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은혜다, 축복이다, 위로된다, 힘이 된다, 소망이 있다, 좋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썩어져 미라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게 큰 제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약이 다른 제약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았고 나는 좋다고 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이 생명 되시는 소식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그게 제약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 대해서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뜻을 가졌나이다. 3000년 동안 두었습니다. 내 평생 동안 두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혼자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이게 이제 돈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하고 이자를 내가 받게 하였을 것이거니와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 아무 이익이 없는 은혜만 받고 자기도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신이 받은 은혜만 자기 것만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르쳤다. 무익한 자, 있는 것도 빼앗겨버린다. 여러분, 밀씨가 땅에 떨어지 죽지 않고요. 이거는 피라미드 속에서 잘 3000년이 있었지만은 보통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지나가는 새가 쪼아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이제 그 주위에서 얼어 죽든지 그렇게 그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썩지 않고 있으면은 그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제자간에게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은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뤘지만은, 나 받은 이 구원을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있느냐 물을 때 아무도 노코멘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구원이 나에게서 지금 중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에서 중단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지금 나 혼자 열심히 믿고 있노라고, 너 혼자 주님이 은혜 안 주신다고, 지금 나에게 은혜 안 주신다고 내가 지금 기분 나빠하고 있고, 시험들 들어 있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은혜 주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받아가 난 좋아하고 있다고, 여기까지만 머무렀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내가 쓰거짐으로써 한 영혼이 구원받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 있느냐?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자기 헌신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헌신이 떨어지지 않고는 하늘 그대로 동동, 맨날 동동 그대로 다닙니다. 일배가 밀리지 않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어떻게 해요?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그대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자기 부인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적당한 지표에 묻히고 썩고 죽어야 합니다. 즉 자기의 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둘러싸이는 모든 이 껍질이 깨어지고 터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 그 삭을 위해서 에너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미리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영양분을, 그 모든 속성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새 생명이 거기서 이제 색이 터서 올라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은요, 갈수록 자기 자신에게 집착됩니다. 신앙도 아주 개인적인 신앙으로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개교적으로 가는 그런 것이죠. 아주 자기 집착에 굉장히 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미이즘이라는 미이즘, 나주의다 말이야. 미이즘. 그래서 I, my, me. 입만 열면은 나로 말면 이렇게 나로 이야기가 되어진다고 했어.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자기가 됩니까? 영원한 자기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고 닦고 졸고 기름치고 언젠가는 그래도 빨가서 어떻게 해요? 없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내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 빨리 빠져나가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집착하면 집착해서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자기가 깨뜨려질 때에 드디어 생명을 탄생하는 것입니다. 내 주차하면 우리는 허무와 헛됨을 노래하게 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후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는 후회하고 허무를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이를 갈면서 슬피할 거예요. 오늘 일당한테 받은 사람까지 옵니다. 정말입니다. 나만 위해서 살았다가는 모든 일에 대함에 있어서 그것이 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이기적인 사람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아는 언제나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의 특징은 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를 우대해야 할 경우에 그렇지 자기를 배우지 않았다거나 또 까다로운 언행을 하게 되고 제가 어제 문답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고 뭔가 당신은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한 분이 대답하기를 날카롭고 예민한 성질이 많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자기 성질 죽는 거예요. 또 자아는 뭡니까? 다른 사인에게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무례히.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말을 갖다가 1시간 동안이나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모든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문제를 자꾸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며 그러면서 언제나 자기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팍팍 씌워보고 이래가지고 전도 되겠어요? 자기 자랑하고 이 성도 막 내고 무조건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전도 되겠어요? 이런 자아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떨어지는 미랄이죠. 이사야 53장 6절 7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는 잘못된 가는 그걸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다. 그가 권능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끝까지 자신이 주어진 걸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죽겠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어요. 1865년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의 이야기죠. 아주 추운 눈보라치는 날 영국 사우스 웨일즈의 한 여인이 작은 언덕을 조그만 아기를 업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품에서 작은 아기를 품고 언덕을 넘어가는데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는 추위를 이기지 못해 떨다가 그 아기 추운 것을 알고 자기 옷을 벗어다가 이 아기에게 계속 이제 이 아기를 보듬고 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추위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엎드린 채로 그 여인은 어려서 동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다음날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달려가 보니 여인은 알몸으로 죽어 있었고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 아기를 살리고자 자기 옷을 하나하나 다 벗겨서 아이를 덮여주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가지고서 아기를 품고 안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죽었겠죠. 엄마는 죽고 아이는 살았습니다. 마음 착한 사람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1916년에 영국의 수상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 아이는 하면서 뭐냐면 어릴 때부터 너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단다. 너는 너 삶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귀하게 살아야 된다.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위대한 영국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난 사람이 제대로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삽니다. 오늘 죽으면 내일이 삽니다. 순간 죽으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러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5분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왕같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만 왜 입성하십니까? 예수님은 희생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고 5분 주간은 고난당하시다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내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돌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가졌다면 이번 부활절에 내 자신 죽어져서 또한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구원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귀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